22장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읽고 그리고 20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넘어가서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 5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를 우리 함께 추적해 가면서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의 막내 다윗 기억하시죠? 평범하다 못해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여겨지던 그 하카톤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죠. 또 엘라 골짜기의 다윗에게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마나요스에 숨어있던 다윗, 그를 잡으러 온 사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다윗을 숨기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노베 성소에서의 다윗, 굶주리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 모르고 노베 성소를 찾아온 그 다윗에게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설병으로 떡으로 먹이시고 그 손에 골리앗의 칼을 쥐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윗으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22장에서 아둘람 굴로 도망친 다윗을 만나죠. 바로 앞장 이 노세 이 성소에서 그 성소를 떠난 다윗은 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갔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더 이상 어디에 피할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 끝에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그 가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 가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로 그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던 그 다윗, 가드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뜨끔합니다.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미친놈 행세를 하는 거죠. 대문짝에 몸을 비비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놈 행세를 했습니다. 이자 이를 본 가드 왕은요 웬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면서 다윗을 쫓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 가드를 떠나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그 땅에서도 있을 수 없어서 다시 피하여 나온 곳, 할 수 없이 가게 된 곳, 그것이 바로 아둘람이었습니다. 아둘람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엘라 골짜기에서 멀지 않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변두리고요 블레셋에서 보아도 변두리인 곳이죠. 바로 그곳 아둘람에 숨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피하여 숨어 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둘람의 굴로 피신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400여 명이 되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의 그는 다윗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그 환난당한 자들, 그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4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 그리고 400명이나 모여서 같이 살게 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요, 이 아둘람의 다윗에게로 모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야,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울 왕이 혈안이 돼서 이 다윗을 찾고 있었죠. 다윗을 찾고 찾아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을 찾았는지,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았는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게 되죠. 이 다윗에게 모여들인 이 사람들은요, 최소한 다윗 왕 쪽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사울 왕의 어떤 폭정에 시달린다거나 고생하고 망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로 갔을까?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배고픈 자라면요, 자신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에게로 가야 될 터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성소에서 떡을 구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됐었을 거예요. 또 이 사람들, 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숨고 또 뭔가 도움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힘있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에게 피했어야 할 터인데 지금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했던 사람입니다. 가드로 갔다가 피할 수 없어서 가드로 갔다가 블레셋 가드 왕이 다시 두려워서 다시 피난해서 아둘람으로, 블레셋의 변두리, 이스라엘의 변두리 아둘람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요, 다윗도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왜 이 사람들을 받아들입니까? 전혀 다윗에게 힘도 되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나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있으면 어떡하냐,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나도 힘드니까 너희는 이제 됐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좋은 말로 돌려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다 받아줍니다. 도움이 아니라, 다윗에게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묵상하고 상상을 해보다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만이 이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말고는요, 누구에게도 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 또 다윗은 어떻게 이들을 받아들였을까를 보여주는 그 예를 20절 이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비아달이요, 아둘람에 있는 그 아둘람의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둘람에서 이제 그일라로 옮겼을 때이긴 합니다만은 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 왕이 노베 제사장을 죽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비아달은요, 우리 기억하세요? 노베 성소에서 다윗에게 그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 기억하시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서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다고, 노베 사는 남자, 여자, 아이, 젖먹이 할 것 없이 소와 양까지 다 진멸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피해서 간신히 피난해 왔다고, 도망쳐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그 400여 명의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자, 이런 아비아달과 같은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아비아달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은요, 아비아달과 같은 처지에서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환난당하여 두려운 마음, 빚지고 빼앗겨 궁핍한 마음, 억울한 일을 당해 원통한 마음, 이런 마음들 다윗이요 자신이 이것들을 다 알았다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요 이 아둘람으로 쫓겨오기 전,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시편 34편에서도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이 34편 1절에서 자기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부릅니다. This poor ma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34편 18절에서는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요 마음이 상한 자, the broken hearted, 통회하는 자,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나왔던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알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불쌍히 여기며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피하여 사는 다윗에게서 그 안전을 공급받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여 살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안전이 공급받는 것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지은 시편들을 살펴보면요 여럿이 있는데요, 시편 57편, 140 몇 편이더라, 그런 여러 편의 그 시편이 있는데,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께로 다윗이 피한다라고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이 부제가 달려있는 시편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피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다윗이 피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그 가운데서 볼 수 있죠.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었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 57편을요 이 아둘람의 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가르치고 부르게 한 공동 기도 아니면 군가라고 설명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자신이 이 찬양을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 갈 곳 없어 자신에게 나아왔던 그 사람들, 그 아둘람 굴로 찾아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룬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는 라고자들, 루저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 있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자라나가게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23장을 보면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둘람의 다윗에게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작마당의 그 곡식을 다 탈취해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출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허락하세요. 그래, 어서 출전해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여기서의 다윗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둘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23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를 읽은 거죠? 24장 지금 자막에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자, 아둘람으로 모여들어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강한 군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저런 사연들로 마음 졸이며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합지졸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이 그일라에 전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져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우리 이 땅에서도 가슴 졸이며 사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제가 나아가야 됩니까? 출전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세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릅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주님께 묻고 주님께 신뢰하고 달려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들도 역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사람들로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 아둘람의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을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아까 보셨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로 부르는데 이 다윗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래서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후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때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일에 기여하게 된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속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될 요압도 들어있을 것이고요, 다윗의 용사들로 기록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쭉 나오죠.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햇사람 우리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군대, 강한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자라나게 됩니까? 바로 아둘람의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을 때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자라나가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요, 이들만 자라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라나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만 받았지, 왕으로서 기름 부음만 받았지 아직 한 공동체를 이끌고 또 책임지고 나아갈 왕으로 살아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 아둘람 공동체로 모여든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므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이제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의 그 모습이 지어져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도 왕으로 지어져 나아가고 다윗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지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도망자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시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그 다윗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나가신 자리 어디라고요? 바로 아둘람에서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둘람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렇게 공동체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그 은혜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 자리가 한계를 뛰어넘어 왕으로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었고요.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도 정말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빚어졌던 그 아둘람 공동체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자라나게 되는 자리가 있죠. 은혜의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 모이게 되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가 필요했냐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아비아달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계속해서 함께 서로 받고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함께 서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이 아둘람 공동체로,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다윗이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그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모습에서,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강한 용사로 지어져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지어져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후에 함께 찬양을 하게 될 터인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내게 행하셨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자리, 한계를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나고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자라나가게 될 것이죠.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그 공동체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자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터인데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 부족하죠, 다 도망자죠, 다 연약하죠. 하지만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하면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자리,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자리인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자리인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또 주님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며 또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그런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를 통하여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키워나아갔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